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보시고요,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주년을 맞아 창립주일 예배에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제1교회가 그동안 가슴에 담고 달려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 백성을 실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더욱 크고 넓게 빛을 발하며 선포할 때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일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 교회 담벼락에서 자라는 한 싹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더 넘겨야죠. 한참 넘겨야 돼. 더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예, 여기서 교육관 담벼락에 저렇게 옆에서 자라는 싹을 보면서 정말 생명의 그 강인함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교회 주차장 바닥에 피어난 꽃입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당신 씨를 갖다가 교회 주변에 쫙 뿌렸는데 다른 데는 다 나지 않았는데 바닥에서 난 거예요. 주차장 바닥에, 모서리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교육관 지붕에서 자라고 있어요. 새로 지붕을 싹 체인지한 새 지붕에 그 거터 옆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생명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자라고 있는가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사진 아닙니까?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놀라운 사진 아닙니까? 저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예요? 예?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어요? 우뚝 서 있는. 아니, 어떻게 저 바위 틈에서, 바위 끄트물에서 자라서 저게 저렇게 강인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그림은요, 더 놀랍습니다. 땅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그 양쪽을 버티고 있는, 생명력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생명력의 시작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소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한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스며들게 해서 열방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 2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움직이게 해달라고. 교회는 2세 3세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키워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이 성취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춤추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춤추는 교회 공동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쓰고 노력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일하는 멋진 천국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땅에 심기우면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그 그늘에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손가락 끝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오면 안 되지, 더 넘겨야지. 예. 저 손가락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들깨알 정도 크기의 씨앗입니다. 저게 겨자씨예요. 저게 땅에 심기우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겨자씨가 지니고 있는 위대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서 놀랍도록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겨자씨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그림 넘겨보세요. 예.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면 저렇게 커집니다. 새들이 깃들 정도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글씨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득 품은 곳, 이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의 생명력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죠. 죽어서 살리는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 말구에 있었고 가장 낮은 처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흠모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겨자씨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 위에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겨자씨예요. 당시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나무로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나사렛 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배우지 못한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을 누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영광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빌라도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의 생애는 마감되는 줄 알았고, 그가 목매어 외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의 죽음과 함께 잠잠해지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 같은 유대인들의 예상은 잘못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후 그가 전한 복음은 온 산을 태우고 남음이 있을 정도의 불길로 타올라서 열방과 민족과 각 방언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번져나갔고, 지금 온 지구촌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그러한 삶일지 모르지만 놀라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작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참 작아요.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가문이나 학식이냐 명예에 있어서도 참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우리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도 겨자씨 같은 존재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가 되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한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그래서 우리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은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풍성함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나 소가 없으면 외양간 깨끗해요. 하지만 그것은 죽은 외양간입니다. 차라리 시끄럽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더 낫다라는 거죠. 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겠다? 그건 뭐냐면 지금 곧 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서 어느 날에 갑자기 예수님 오셔도 놀라지 말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능력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셨고 대단히 칭찬하셨어요. 자,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였던 겨자씨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인내로 자라난 결과 풍성함과 큰 가지로 많은 이들이 쉼을 얻는 축복의 장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제1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생명력을 키워나가서 참된 삶을 제공하는 공동체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제2의 죽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이 죽은 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으나 잠들면 작은 일에도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몰라요. 깊이 잠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은 불평과 불만은 가능하고 분노와 분쟁으로 파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살리는 생명의 힘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영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호흡이 멈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36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고 보내는 제1교회 공동체된 성도 여러분, 강하게 펌프질하는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펌프질을 함으로 많은 곳에 몸의 구석구석에 힘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교회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을, 내 날마다의 삶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범죄한 자는 실상 그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주님 보실 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21절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습은 작은 것까지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삶의 새로운 용기가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철저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 돼요. 세 번째는요, 새 계명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색하게 잘 못해요. 미워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세상 서로 간의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용광로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가인처럼 하나님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사망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의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영상입니다. 팬데믹 시대지만 주님의 교회를 제1교회에서 후원해서 진
누르세요. 됐어요. 시흥마을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크게 지었죠. 28m, 15m 지었습니다. 근데 이 공사를 한 달 만에 끝을 냈어요. 후원해 주신 제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Ni para votar. Ni para votar, ni para nada. 네. Muy bien, hermanos, que Dios los bendiga de una manera muy especial, en la cual nos encontramos acá en este proyecto, en este templo. Y así, mis hermanos, que Dios los bendiga de una manera muy especial por apoyar esta obra, por todo lo que ustedes hicieron, porque vemos, ¿verdad?, los esfuerzos es de bendición para, podemos decir, para nuestro futuro, para la generación venidera. Pues esto es una bendición porque ellos ya tienen donde exaltar el nombre del Señor. Así que bendiciones, mis hermanos, de Dios recibiremos todo lo que hacemos en su obra. bendiciones, hermanos. 목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본 이 그림은요. 다시 한번 반대로 넘겨주실래요? 그림은 아니야 거기 말고요. 예, 교회를 짓고 있는 과테말라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팬데믹 시대예요. 과테말라는 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큰 교회를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달 만에 저 정도까지 지었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매일 가서 체크업하고 확인하는 이영길 선교사님 네 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고, 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큰 가지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지 방황하는 문영혼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36번째 교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5년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제일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한 걸음 옮기면서 우리 제일교회가 나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진리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십자가의 일꾼들,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